당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술 주님을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항상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다음날 항상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만 만나야지 하고. 근데 지금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정말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여서 잘 먹고 잘 살 거라 믿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 가야 한다. 그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온전히 그분을 믿어야 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전부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율법을 따라온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멜기세덱은요, 그 당시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었고 어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라면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죠. 그렇다면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왕은 유대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다시 유다니즘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니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지파나 어떤 민족주의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려면 잘 믿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본문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누면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10절, 11절에서 25절, 26절에서 28절입니다. 1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살렘 왕은 무슨 뜻입니까? 평강의 왕이죠. 의의 왕, 의로우신 왕이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시고 위로우신 왕이시다.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나중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아론보다도 레위 지파보다도 크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가 바로 최초의 11조죠. 10의 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의 1조 왜 드리죠?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일부를 떼어서 내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론의 조상이고 레위 지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고 또 7절에 보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은 누구에게서 받는 것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그 어떠한 지파와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것이죠. 연약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멜기세덱의 후예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습니까? 11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레위지파가 드리는 제물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물은 단지 예표이고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완전한 것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왜 그분이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지파는 대부분이 유다 지파였고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셨으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의 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구속의 일을 하러 오셨지만 멜기세덱의 하늘에 있는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오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중보, 완전한 대속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육체 일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자기 자신을요 학대하지 마세요.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완전히 주님께서 나를 중보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까지가 아주 중요한데 주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완전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분 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감정이나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고개를 쳐들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죠. 그분은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흠이 없는 제물을 주님이 흠양하신다 했죠.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제물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뜯어보면요 약점투성이죠. 허물투성입니다. 죄악투성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잠깐의 핍박이나 고난이요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28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를 타요. 한쪽 발은 삐까뻔쩍한 세상 비행기, 한쪽 발은 예수님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그럼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시고요. 그분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를 믿으면 쪽박 차게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 제사장은 우리를 죽음 너머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요. 죽음 너머로 안전히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배우자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놀라운 큰 복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원한 경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지존하시고 완전하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은혜로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인하여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로봇을 되고 싶어서 로봇을 더
동료인데 지금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해요. 저는요, 옛날에는 엄마가 절 몸으로 지켜주다 보니까 엄마가 더 좋았는데 교회를 제대로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졌어요. 아멘 아멘! 빛이 있으라!